이 시편 67편 기자는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이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온 민족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2절부터 5절을 보면 온 세상 모든 민족 혹은 온 백성 온 나라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3절에는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4절에는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5절에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온 세상 또 모든 민족,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7편은 전형적인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혹은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또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여대 교목이셨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서울여대가 기독교 학교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설문에 대한 대다수의 답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종교에 관한 것은 더욱더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세상이 복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복을 거부하고 또 그 복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그 감격을 또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죠.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배척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복이 그들이 내게 가하는 핍박이나 비난보다 또 조롱보다 더 놀랍기 때문에 그 복을 간절히 그들이 받기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보기만 하면 이 6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우리 개역개정에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고백만 단순하게 보면 이 땅이 풍성한 수확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 땅이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뭐 인도도 가고 뭐 중앙아시아도 가고 또 동남아시아도 가고 그곳에 가서 당신들도 돈을 많이 버십시오. 목숨 걸고 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막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가서 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자신만 그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이렇게 꽁꽁 감추고 있으려고, 자신만 소유하고 있으려고 오히려 그것을 감추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철저하게 기업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이 나라의 세상 법정에서는 이 기업 스파이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형량을 때리잖아요. 기업이 그 기업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제품의 고도의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절대 누군가에게 공개하지 않는 산업 기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고 해서 목숨 걸고 모든 민족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만으로 절대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축복할 수 없어요. 진짜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 시편 기자가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 복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이 되는데 1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도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에게 진짜 복, 아니 모든 인생들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본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달라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환한 얼굴로 자신을 비춰주시는 것,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니까 이 복을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을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달라고 하는 복,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구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만 이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복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면 다른 민족에게 나가서 다른 민족이 그 복을 받도록 기도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그 복을 받도록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복이 나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모든 민족을 향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시험을 치르러 가서 그곳 현장에서 합격, 불합격이 딱 결정이 돼요. 그럼 이 자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보자고요.
뭐 지금은 인터넷이 활발하게 발달이 돼 있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전쟁 발발 직전 상태, 그래서 여전히 막 폭격을 날리는 심각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현장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소식을 듣고 있지만, 과거에는 말 그대로 전쟁이 나는 곳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지금 자신의 고향에서 혹은 자신의 동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까지 되려면 여러분 뭐 파발꾼이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얼른 가서 그 소식을 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환한 얼굴로 비춰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망의 묶임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종로로 다는 데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모든 민족을 향해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전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는 세 가지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복음을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그 복음을 사는 것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언제나 이 세 가지가 연결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연결고리인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삶에서 누려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도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이 두 번째 연결고리가 빠져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삶에서 실제가 됨이 없이, 그것이 삶 속에서 실제 누리지 못하면서 나가서 전하고 싶은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자꾸 지치는 겁니다. 이유는 사명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이 복음이 실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깊은 영적인 좌절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왜요? 당장 우리 집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걸 경험하지를 못해요. 당장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데,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집에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학교나 직장이나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는 이 날이 올 거라는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005년도부터인가요? 2004년도부터인가요? 어게인 1907이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저마다 여러분 2007년도 한국교회 민족대부흥을 이루어 보자 그렇게 외쳤는데요. 지금 2021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부흥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정확히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원인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두 번째 연결고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복음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나의 삶에선 실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내 삶에서는 복음이 실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민족 복음화가 됩니까? 내가 지금 실제가 되지 않는 이 복음이 어떻게 민족 대부흥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 날이 옵니까? 어떻게 그 날이 이루어집니까? 열심히 전도하면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생히 경험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민족 복음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수년 내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거리마다 여러분 돌아다니고 있으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눈이 뜨이고 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도 없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눈앞에 고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순교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 집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살고 직장에 살고 이 도시에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1000만 그리스도인들 안에 정말로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인 수가 적은 게 절대 아닙니다. 교인 수 적은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가 커지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주구장창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국 교회가 외형적인 모습들은 정말로 화려해졌고 소위 교회 안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뀌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그 진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거 기도 안 합니다. 주님, 모든 민족이 복 받게 해주세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환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나만 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민족이 이 복 받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